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되 이 10장은 우리가 앞서서 9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소개가 돼야 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소개되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그 사이에 삽입장이 추가적인 그러한 보조장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 15절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추가적인 그러한 문장과 또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보강이 되어지면서 여섯 개의 이러한 그 나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이 소개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되느냐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크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온 우주 만물과 또 인류 역사와 교회가 통치되고 다스려져 간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우연히 진행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또 힘 있는 자들의 악한 권세자들의 권력과 돈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본주의적 그러한 역사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성경 신앙의 이러한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10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인 그러한 삽입장 형태로 두 내용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성경 신앙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보강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에 인내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삽입장이 살짝 들어가면서 좀 더 보충적인 그러한 또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나팔 시리즈에서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관과 또 성경 신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면서 결국 이런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든든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강력한 신관 또 성경 신앙 이 두 개가 바로 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이렇게 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10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지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고난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또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이렇게 허용하시는 그러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러한 통치로 교회를 돌보시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돌보심의 손길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7장에서도 이렇게 추가하면서 좀 더 교회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또 교회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통치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앞서서 7장에서도 본 것처럼 10장에서도 거의 그 7장과 같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주 가장 강력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인류 역사의 그 모든 역사 하나하나를 또 교회와의 또 이러한 돌봄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는 그러한 바로 창조주요 또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비유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앞부분에서도 잠깐 소개된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그 비슷한 형태로 힘센 다른 천사가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천사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뭐 존 메가더는 이걸 뭐 다른 천사로 종말 직전에 등장하는 어떤 이러한 그 세대주의 계열에서는 이렇게 종말의 어떤 징조 사건을 드러내는 천사로 소개하지만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로 봤고 박윤선 목사님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이렇게 강력한 천사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또 소개를 하면서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또 구름을 입고 이것은 전부 출애굽기의 그 성막에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늘 사용되어진 비유입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이며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전능하신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바로 성경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해서 전 지구 역사 전체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전체를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해야만이 그 모든 제국과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또 개인의 또 그러한 또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렇게 지구를 밟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아주 그 힘센 천사의 입에서 일곱 우레와 같은 아주 천둥 소리와 같은 엄청난 두렵고 떨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그래서 7자도 완전 숫자를 늘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완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요 주인으로 왕으로 등장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종말을 향하여 또 살아가는 종말의 이러한 또 시대를 살아가는 최후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들 또 그래서 불신자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피해를 당하는 이제 이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고 그것을 봉해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러한 그 메시지는 함부로 막 이렇게 발설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또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드러낸 만큼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따라가야지 자칫 이러한 그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세대주의처럼 시간과 사건과 인물을 특정화시켜서 이렇게 마치 재림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 결국 종말 신앙이 다 붕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 종말의 때와 시기는 주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건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종말의 최후 심판의 권능을 아버지께 돌리면서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말론을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는 항상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서 또 우리가 종말 교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절제하면서 우리 인간의 지나친 호기심을 억누르면서 겸손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우리가 배워가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고 하는, 성경 그 자체가 해석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오직 성경의 이러한 정신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만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에요. 절제하라, 함부로 들춰내지 말라, 이런 제한성, 절제성.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누구를 들어서 맹세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땅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 하나하나,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풀 한 포기 하나, 우리의 각각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까지, 또 물속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모든 물고기들과 또 이러한 어류와 이러한 그 자연 생태계의 이런 모든 피조물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모든 역사가 움직여지는, 바로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절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자존자이신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신데, 바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이러한 종말의 최후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인 것이죠. 종말은 절대로 우리가 땡긴다고 해서 땡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마치 지체되어지고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차근차근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템포리 윈도우에서 40, 10 이렇게 해서 위도를 정해, 이렇게 위도 경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이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땅끝이 어디느냐?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뭐 위쪽으로 이렇게 40도 아래로 뭐 10도인가 이렇게 해서 40도, 10도의 지역을 정해놓고 크게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중동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또 위쪽,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만 전도하면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마치 그 지역만 전도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게 하자. 이건 얼마나 교만스럽고 얼마나 이 종말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창조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끝내고 시작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오시는 거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라가라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전 우주의 그 거대한 계획을, 또 창조와 종말의 그 모든 역사 계획을
2000년 전에 끝내시라라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떤 일을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진다고 사고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본주의 사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좌우지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방식들이 복음주의권 내에 또 선교단체 CCC라든가 예수전도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땅끝 전도의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게 교회 가운데도 퍼지면서 그렇게 복음주의 교회권 내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게 하자라고 하는 이 종말 운동들이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핑계로 그렇게 아주 몰상식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면서 인간이 마치 우주의 역사의 주권자인 것처럼 인간이 그 최후 심판을 앞당기고 그 날짜를 정하고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아주 교만스럽고 참으로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종말적 사고와 신앙관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로교 신앙은 4장, 5장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신관을 가르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예정론과 작정, 섭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도 가르치고 또 종말의 이러한 가르침도 그러한 신관의 기초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 주권적 신앙은 장로교만이 유일하게 지키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예정론, 작정, 섭리론을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모든 구원을 주도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인 협력적 개념의 신인 협력주의 개념이 여전히 복음주의 안에도 그렇게 퍼져 들어가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다시 한번 인간의 구원이란 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와 신앙이 우리의 손으로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정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인류 역사 우리의 삶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도덕적 선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 지배하시는 허용적 작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이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온 우주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또 토대로 이제 맹세한다. 바로 종말의 역사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종말론을 펼쳐가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도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거고 한평생 동안 100여 년 동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 어떨 땐 좋을 때도 어떨 땐 슬프고 힘들 때도 그 모든 희노애락도 결국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바다와 땅과 물고기의 모든 그 움직임들을 우리 인생의 생각과 발걸음 전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집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악인들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5번째, 6번째 나팔 속에서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탄까지도 악한 영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허용,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허용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가장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악을 지으라고 등 떠미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강력한 신관이 확보되어 있을 때만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또 최후 심판의 7번째 나팔 소리가 이제 이렇게 또 울려 퍼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 세대주의나 시한부 종말론처럼 종말을 내일 올 것처럼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가지고 생활을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일 종말을 준비할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 최후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십계명을 따라 성화와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유형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의 의식주의 이러한 또 삶 속에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또 국가 시민으로서의 생활 이런 부분들을 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또 십계명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화의 책임을 갖고 살아라. 또 유형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전도에 이러한 또 사명을 감당해라. 이러한 복음을 선지자들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복음과 같이 이렇게 복음에서 알려준 바로 그러한 생활의 원리, 신앙의 원리, 바로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소중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성경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경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환상과 환청에 빠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종말 날짜 계산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 내팽개치고 학교 내팽개치고 직장 내팽개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앙, 성경을 믿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한 이러한 또 책임, 또 십계명을 믿으면서 우리의 의식주와 생활에 대한 책임을 열심히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또 유형교회를 또 세워가는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앞부분은 위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그렇게 지배해 가고 계시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살펴가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불안해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든든하게 그렇게 용기를 갖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는 기준은 오직 성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오직 예수님 믿고 유형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장차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바로 복음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경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8절 이하부터 다시 한번 쭉 소개를 합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자신도 그런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니 너희 성도들도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성경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먹으니까 두루마리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책입니다. 그 책을 갖다가 먹으니까 입에는 아주 너무너무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먹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먹을 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왜 배가 쓴가? 왜 고통을 겪는가? 성도들은 왜 고통을 겪는가? 성경을 그렇게 달고 맛있게 먹었는데 두 가지 때문이죠. 최후 심판의 그 종말의 무서움, 하나님이
악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리는 최후 심판에 또 이 땅에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그 심판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것이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 유형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야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또 핍박과 어려움들이 또 성경에 그렇게 또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마치 성경을 먹었을 때 배에 복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먹을 때는 입에는 아주 달콤하고 참 꿀과 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그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음의 사명, 유형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 또 성화의 또 이러한 사명, 죄와 싸워가면서 또 이렇게 성화의 거룩함을 또 책임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또 이런 성화의 사명, 또 유형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또 아픔과 고통을 또 핍박과 또 많은 또 조롱과 또 괴로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는 아직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존재하고 또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죄와 싸워가야 되는 영적 싸움의 이러한 자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경의 그 달콤한 그 맛들을 계속 먹으면서 이러한 고통들을 또 이겨내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날마다 성화의 또 이러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라는 것이 이렇게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전능한 모습 또 성부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주의 모습을 소개하고 위로하면서 뒷부분에는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그러한 또 메시지로 또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